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떤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기고 나가세요? 어떤 일부 예배 드릴 때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이기고 또 예배로 이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난 잊고 싶어 그래가지고 잠자자 그러고 누워 잠자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데 밖으로 막 돌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좀 우울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주눅되고 기어 나가요. 교복을 입고. 제가 있던 학교가 고등학교 이제 제가 2학년 때부터 하숙을 했는데 학교가 한 15만 평, 20만 평 정도 됐어요. 제 고등학교가. 그다음에 학교 안에 저수지도 한 3군데 있었고 넓고, 또 통일동산이라고 해서 아주 넓은 그 숲도 있어서 거기서 전학교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주적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마다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패턴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우리들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돌아다닌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그랬어요? 그냥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정탐하고 온 보고 속에서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동안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남은 상태 속에서 바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 앞에 그들이 들뜬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또한 엄습해 왔던 것이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가지고서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들이 2사람의 보고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고도 들어왔지만 또한 그들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도 그들 안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지금 건너려고 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섰을 그때에 요단강은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그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내일 너희가 건너갈 때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놀란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서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오는 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5절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 내일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기대감.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기이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금 상황은 몸에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가장 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그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또 건너간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그들 안에는 엄습해오고 있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앞뒤로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돌출구도 없고 어떻게 풀어갈지도 모르겠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감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란 일들을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딸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래, 좀만 지나, 조금 지나면 이제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좀 크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좋아진다 그래. 좋아진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크게 보면 아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한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짐승과 같이 큰 사람이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서 막 떠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고 힘이 센, 또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투라는 부분들, 그와 맞붙어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은 맞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듯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그 짐승과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염려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염려와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갔던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이, 그 문제가 오히려 다윗은 기대감을 갖고 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되는 길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 삶 속에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꼬여 있습니까? 산 넘어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만을 읊어대고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다 따라하세요. 문제는 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문제를 자꾸 문제라면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갈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 내 걱정에서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라.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거 뭐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뭐라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고 내가 뭘 하라고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성결하게 돼야 돼. 성결하게 하라. 내일 놀랍게 일하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성결하게 하는 거. 여기서 이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다쉬라는 단어예요. 이 카다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 영어로 말하면 컷이라는 뜻이에요. 컷.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는 우리 안에 불결한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이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거룩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부분을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냐?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성결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컷 잘라내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올라왔던 욕심을 잘라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란을 잘라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욕을 잘라내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것. 성결하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행복, 사람이 원하는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공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걸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같이 여겨져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고고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나가는 이 부분들이 헛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죄 지면서도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성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줘?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볼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은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거룩, 이 정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생각들이 내 삶을 막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컷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된 것이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것,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컷 잘라내고 오늘도 잘라내고 내일도 잘라내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삶을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컷, 내가 생각난 거, 내가 뉘우쳐야 되는 거, 내가 컷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대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기이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예수 믿고 나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되었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풀어졌어.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어. 기이한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기이한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기이한 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사람들이 잘되고 뭔가 풀어주고 나면은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천방지축으로 뛰기 시작해요. 내가 이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은 꼭 양념같이 집어넣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양념같이 이렇게 치기는 치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성공하면은 천방지축 막 들뜁니다. 내가 성공한 그거 바라보고, 내가 잘난 거 그거 바라보고, 좋아진 거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다 그것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쳇바퀴들도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게 5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한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결하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부분들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진 삶으로 주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삶,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식기도를 매일 하루에 3번 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더만 고개 숙이고 하나님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과 하나 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초점이 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또 놀라운 일, 또 놀라운 일, 그걸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내게 행해진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가든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두면은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 속에 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곧 영성이 되는, 내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자랑거리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걱정도 찾아오죠.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찾아오는 그 모든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감을 갖고 내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내 올색에 올라오는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컷 잘라내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송가 413장 속에서 이 찬송은 스파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지은 시입니다. 찬송시예요. 근데 이 찬송을 짓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거기에서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을 할 때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 다복한 가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서 집안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내가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서 아파서 신음신음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딸과 이 아내를 좀 쉬게 하려고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건너가는 와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 두 딸은 죽고 그리고 이 엄마 혼자 아내만 살아서 영국으로 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불이 나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던 와중에 선장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이 지점이 풍랑으로 당신의 두 딸이 죽은 현장의 요 부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객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찬송치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송이 413장인데 우리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실 그 기대감 속에 평안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죄은 죄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다 아뢰면 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오셔서 세상을 주오셔서 새 심판에도 심판. 나의 영혼은 겁없네.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일만을 바라보지 말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는 삶.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행복해지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공 되게,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말씀 때문에 평안하며 달려가도록 오직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나의 삶과 우리 가족 충만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워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기대하며 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진실은 나 자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을 컷해내며 잘라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만 우리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일 귀한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일 놀란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며 약속하신 그분을 기대하며 내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내 삶 속에 올라오는 죄악들을 끊어내며 컷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환경과 모든 삶을 바라보며 염려하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